찬송가 199장 찬송하면서 이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독생자로 십자가에 보내시어 사망의 굴레에 묶여있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어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온갖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등 평등과 인권이라는 것들로 포장된 여러 가지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안을 허락하시고 지혜롭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 땅에 가뭄, 폭염, 호우, 태풍 등의 많은 자연
제도 있었지만 또한 어김없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로코의 강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질병을 위로하시고 절망을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잘 지내게 하시고 추석 연휴가 아직 남았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육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의 또 이 삶 문제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 선한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은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유래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너의 모든 각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점검을 더 해줄 때에 그 말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오늘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 말씀을 구약의 이제 여러 법 중에서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돌이라든지 그런 의식,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여러 말씀을 의식법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도덕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한 이런 도덕적 규칙,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법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민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어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말씀을 전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계명, 그 십계명을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줬는데 그 계명이 이러하니라 하고 오늘 이제 이런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십계명을 꼭 설교를 이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알아야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운행하고 운영하시는 모든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되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잡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고 잡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민을 제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민족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권능으로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것이다 할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 am이라는 말이 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있다,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장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계신데 유일하게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아멘. 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섬깁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많이 섬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이집트의 그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꽉 찬란하게 빛나니까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이 만물을 이렇게 성경하게 하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숭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달 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숭상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세우기도 합니다. 바알신 같은 경우는 남자 신입니다. 남자 신으로서 이 땅에 천둥으로 비를 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가슴에 많은 이래 이제 유방이 있는데 그거는 다산을 이렇게 기원하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은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입니다. 아세라 신이라는 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의 신은 머리에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형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가 뿔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전쟁의 신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준다 해서 모압 신이 섬기는 몰렉의 신이 그렇습니다. 몰렉의 자식을 바치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족속은 다곤 신을 섬기는데 블레셋은 바닷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가 물고기 형상입니다. 다곤 신 자체가 다곤 신전에 만든 신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갔을 때 다곤 신 머리가 꺾여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든 신들입니다. 그들이 뭔가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신이긴 하지만은 헬라나 그리스나 또 우리 동방의 헬라 그리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신으로 형상하고 있고 우리 동방에서는 용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용은 요한계시를 보면은 뱀의 이 형상화한 것이 옛뱀, 인류를 타락시키는 상징적인 것이 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주로 용을 잘 섬깁니다. 용이 신비로운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로 보기도 하고 성경에는 용을 사탄이라고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용을 옛날 용포라고 해서 임금에다
옷에다가 용을 그려가지고 용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 봤을 때는 뱀이 성화하여서 용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뱀 사탄을 섬기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행상을 그리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절하지 마라. 9절에 보면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지 마라.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모습이나 땅에 기는 어떤 다른 형상의 모습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다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형 형틀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고 십자가로 교회에다 걸어놓는 것이, 교회 십자가 걸어놓으면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종교 다니다가 교회 온 할머니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보고 절을 하고 막 그렇게. 기독교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명절이 지나고 특히 이제 제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런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사는 좋은 미풍양속적 의미로 봐서는 조상을 이렇게 공경하는 겁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기독교 신앙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조상을 기억하고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유는, 그 제사를 쓸 때 위패를 적는데 그게 무슨 신위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끝에. 그는 귀신 신자에다가 위자. 그 귀신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그 신은 이제 조상신이죠. 조상신이 와가지고 자정하기 때문에 그게 절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신이 자손을 보호해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자손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인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공경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이 몸이 태어나고 한 것은 조상들이 있어서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가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저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부모나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볼 때는 이미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떠나고 없는데, 그 신이 오지도 않는데 마치 그 영혼이 오는 것처럼 거기에다 절을 하고, 죽은 조상이 어떻게 복을 주고 지켜주겠습니까? 복을 주고 지켜주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지 않고 조상신에게 비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제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를 말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제 터키에 있죠. 그 콘스탄티노플이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문화가 융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해서 지금은 터키 땅이 되었는데, 그 동방 기독교가 북으로 선교를 해서 동유럽을 선교하고 러시아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제 서방은 이제 남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비롯해서 이제 프랑스와 서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개신교가 번창하게 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동로마라고도 하는데, 그 동방정교회는 가면 여러 그림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무슨 유리글이나 벽에 보면 무슨 그림을 많이 형상해 놨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교육상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제자나 사도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마리아를 숭상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상이나 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그런 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처음에 출발은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은 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조들의 뼈를 모시고 그 뼈가 혈액이 있다고 이렇게 숭상을 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마에서 동로마에 굉장히 건면을 합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어떤 철거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역시 선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은 그 갈등이, 우리는 이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한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게 우상숭배 된다 해갖고 굉장히 투쟁과 논쟁이 많이 선교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다가 절을 한다. 그 신앙이 옳지 않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행틀이지, 이 십자가가 무슨 이게 그 상징이지,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거나 십자가를 보고 그런 거는 숭배하는 거는 그 심하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형틀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거는 것이지 십자가를 숭상하라고 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합동측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우리 고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도 되고 안 두도 되고, 한때 기독교 역사에 교회 안에 십자가를 철거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깊이 있게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믿는 타종교나 불신자들이 전도대가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자꾸 절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를 해야지 십자가를 보고 경배할 필요도 없는, 십자가나 어떤 행상이든지 거기다가 절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천대까지 그 자손 대대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창대한 자손 만대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도 한 이름에는 그 인격과 그 품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함부로, 높은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인격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뜻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사회인데, 그 뜻은 무익하게 혹은 거짓되게 헛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거짓되게 부르고 헛되게 부르는 그런 제약등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Jesus Christ, 영어로 예수님을 Jesus Christ. 처음에 그 다 기독교 문화에서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식 표현은 주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차를 못 가던데 갑자기 뛰어나온다. 아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아버지 아니면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신앙적으로.
옛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엄마야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야 한다든지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Jesus Christ 그렇게 해요. Jesus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그리고 갑자기 놀랄 때 주님 우리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 기독교 서구 문화가 세월이 오래 바뀌어가지고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깜짝 놀라면 지저스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소설이나 이 영어로 된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저스라고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막으로 해석을 딱 해놓으면은 예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놀랬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니고 그 아주 욕 비슷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감탄사는 감탄사인데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욕을 해놨습니다.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를 때에 그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 이거 다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자기 자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고 우리가 당연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도 늘 뒤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때로는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할 때도 뭔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뭐 좋은 거면 좋은 거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아주 거기에 보태가지고 저주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오늘 사회 사람들은 심지어 안티 기독교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독교 하면은 무슨 원한이 쌓이는지, 그야말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와 같이 기독교에 가면은 막 얼마나 무슨 교회에다가 원한이 그렇게 쌓인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다 막 그야말로 막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욕과 비판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주님의 날인 안식일을 잘 지키라.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안식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됐고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는 사역자들은 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자기들 딱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만일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금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다른 날 다 출근해야 돼요. 우리나라 일요일날 쉬듯이 이슬람권에는 금요일이 아예 딱 공휴일이라. 금요일이 일요일이라 완전히 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교사 가서 전도하고 개척해갖고 교회를 하는 사람은 그냥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금요일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출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날수가 그 날짜인지 이 날짜인지 어떻게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인지 일요일날이 안식인지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금요일이 안식인지 어떻게 해요? 그 한 주 중에 한 주를 장하게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 예배 드립니다. 지금 토요일이 그때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토요일이 안식한 날이 맞는가? 날짜 계산을 해서 그 날인지 지금 주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주의 날을 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너 낙이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 말은 농경사회에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 그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이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쉬라는 것은 안식일날 농경사회에서 가서 일하지 말고 안식을 하루는 푹 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지, 안식일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이제 오늘날 또 특수한 환경에 최전방을 지키는 철책을 지키는 군인이라든지 또 특수 임무를 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그 주일날 출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출근하는 날 출근하고 쉬는 날을 쉬어야지. 그러면 철책선에서 그러면 다 군인들이 그러면 다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일 정신, 내가 이 주일날 하루를 푹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종들도 쉬게 하라 했잖아요. 직원들도 다 쉬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직원들은 일찍 놓고 자기는 또 교회 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같이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능력으로 인도를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되면 옷 예쁜 옷 입고 교회 싹 가본다니까. 아멘 사람들 쳐다보니까 저 예수제이들은 뭐 한다고 주일 되면 장사도 안 하고 저래 먹고 살겠나.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 버는 거는 뭐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늘 시장에 나와서 죽자 사자 몸 빼입고 고생해도 일로 먹고 사는데, 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딱 일하고 주일날은 화장 다 하고 예쁜 옷 입고 막 교회 가는데도 아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럼 우리도 하루 쉬자 해가지고 다 문 닫아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일을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바빠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집에 공사했던 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좀 다니자니까 친구들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보고 하도 교회를 가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몇 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러 부르면은 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같으면 주일날 자기 경우 같으면은 주일날 뭐 일 들어오면 끊어보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날 밀어놓고 하자. 안 할 거면 그만두라고. 그렇게 할 때 또 그 다음에 주일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일이 다 들어오거든요. 원래 그 사람은 주일날 부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날에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부르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초청하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겠더라 이겁니다. 자기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주일날 안식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날 6일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믿는 그런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 돌에다가 그 글을 새기듯이 우리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계명은 사랑이죠. 그 10계명을 이제 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일도 지키고 다 하겠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면 이웃의 도둑질하고 해치고 해코지하고 상해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고 상해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아낀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에게는 의무라기보다는 자원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주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증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식법은 지금 사라졌지만은 도덕법은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돌에 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문과 자손에 창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사랑으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정말 내 몸을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